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난 뒤에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심지어 내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언제나 모든 대화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하고 교묘하게 상황을 조종하며 거만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상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은 현대 사회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수천 년 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대하신 방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저 유독한 사람들을 참고 견디기만 하셨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셨으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돌아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와 진리의 본질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독이 되는 관계마저도 인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할 때 침묵해야 한다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이들이 당신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함정을 파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무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대응 방식은 결코 증오나 복수심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평화와 목적,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 속에 유독한 관계가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어떻게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서 지혜와 은혜로 응수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혜와 은혜로 대하는 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여정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힘과 인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모범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며 힘과 승리 속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애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영적인 특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이거나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와 목적,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분별해내기 위함입니다.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성격적 기벽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이기심, 교만, 그리고 조종하려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은 죄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종종 과장된 자의식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은 무시한 채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행동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의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했으며 자신들이 세운 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재빨리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항상 가로채는 동료, 감정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가족, 혹은 모든 대화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인식해야 하는 동시에 스스로 남을 판단하거나 가혹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도전이 따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독이 되는 행동을 식별하되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구원하고자 하신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에 불로 맞서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그리고 확고한 경계선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명확함과 힘을 주십니다. 자기애적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정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당신을 조종하거나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지만 그 목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진리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해주시며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애적 영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강함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에 삶의 뿌리를 내린 채 예수님처럼 응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기애적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직면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직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반발이 두렵거나 불친절하게 보일까 봐 걱정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은혜의 궁극적인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직면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독한 행동에 맞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동기는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직면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고 정의와 자비와 같은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겉모습에만 치중한다고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에게 굴욕을 주거나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보셨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과 그들 자신의 영혼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아셨습니다. 사안이 중대했기에 그분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구원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분노나 억울함에 빠지지 않고 유독한 패턴에 갇힌 사람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직면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올바른 말과 시기, 그리고 마음가짐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 없이는 사랑이 아닌 좌절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둘째, 누군가를 직면하는 것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진리 속으로 초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호하되 명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대신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이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비난하는 대신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회복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하지만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직면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직면은 사랑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할 때 당신은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해로운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맞서신 것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의 뿌리를 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리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나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 즉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소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과 경계 사이에서 지혜와 은혜로 균형을 잡는 궁극적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긍휼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사람들의 끝없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군중이 기적과 가르침을 갈망하며 그분을 따랐지만 그분은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최우선 순위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야말로 그분의 힘과 명철,
그리고 목적의 근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열광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조종이나 잘못된 의도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탈선시키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까? 친절하고 도움이 되고 싶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친구여,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기도와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어디에서 과도하게 힘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선을 그으라고 부르시는지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든, 휴식과 기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든, 조종하려는 행동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든, 경계는 하나님과 당신 자신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나 비난, 혹은 것엔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시며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관리하는 것임을 아십니다. 당신의 한계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맡기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시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당신을 인도하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계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하나님의 지혜에 맞출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만의 독특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유독한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인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란 상대방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조종하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들을 다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혜를 타협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통해 용서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회개와 연결시키십니다.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관계의 회복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균형을 아름답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값없이 용서하셨지만 인간의 마음에 대해 결코 순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그가 곧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이 당신의 사명을 탈선시키거나 그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당신을 속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당신의 마음을 유다에게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용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해로운 행동 패턴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원한을 내려놓고 쓴 뿌리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경계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학대나 상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가 신뢰의 완전한 회복을 요구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오해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주어지는 것이고 신뢰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할지에 대해 분별력을 사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거나 냉소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는 그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혹시 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권면합니다. 쓴 마음은 영혼을 묶지만 용서는 자유롭게 합니다. 동시에 경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면 지혜는 불친절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보호하는 것은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걷도록 부르신 지혜의 길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쓴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용서와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끌어안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균형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중심적이고 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계속 탐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교묘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코 그들이 당신을 거룩한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목적에 레이저처럼 집중하셨습니다. 친구여,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결단력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말뿐만 아니라 그분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계략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편을 들어 유대 백성에게서 멀어지거나 혹은 가이사에게 반대하여 정치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에 걸려들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 한마디로 그분은 그들의 조종을 잠재우고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독한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끝없는 논쟁, 감정적인 조종, 혹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초점을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와 명확함,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집중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애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마치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 아첨, 심지어 노골적인 적대감을 사용하여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탈선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독특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한다는 것은 누가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려 하든 당신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일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고정시키며 그 길 위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운 사람들을 그분께서 다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조종에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일치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한 걸음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든 전투에 참여하거나 모든 비판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내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경주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간청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이 당신을 탈선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과 지혜, 그리고 명철을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직 한 분의 관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그분께 고정할 때 어떤 조종이나 혼란의 폭풍도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는 궁극적인 정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거나 당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짐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갈등과 모든 대적을 아버지의 유능한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을 때 우리는 이러한 순복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뢰가 세상의 시스템이나 인간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뢰에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할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고 맞서 싸우거나 심지어 복수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리라는 신뢰에서 오는 평화를 스스로에게서 빼앗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의와 회복, 심지어 변화까지 가져오실 수 있는 훨씬 더 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첫째, 그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자기애적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쓴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의 행위는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망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 평화 속에서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는 어려운 상황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평화는 우리가 정의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저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당신의 지혜와 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 삶의 혼란과 조종, 그리고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희가 겪는 어려움을 당신은 아십니다. 저희가 짊어진 짐, 치유하려는 상처, 그리고 때때로 저희 영혼을 사로잡는 피로를 당신은 보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싸움이 벅찰 때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불의와 모든 불친절한 말, 모든 조종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일하고 계시며 저희 삶을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유독함과 조종에 직면했을 때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희 자신의 힘이 아닌 당신의 힘의 뿌리를 둔 명확함과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분노나 쓴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대신 저희의 말과 행동이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긍휼을 반영하게 하소서. 아버지, 분별력을 구합니다. 저희 관계 속에서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분명히 보게 하소서. 언제 직면해야 할지, 언제 경계를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 보여주소서. 저희의 행동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께서 저희 마음에 두신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또한 교만과 이기심, 조종에 사로잡힌 자기애적 영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만져주소서. 그들의 방어막을 허무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치유와 자유로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저희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소서. 고통이 생생하거나 잘못이 반복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망이나 쓴 마음에 짓눌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희를 값없이 용서하셨기에 저희도 용서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용서가 저희 영혼에 치유하는 향유가 되어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당신의 빛과 사랑 안에서 걷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사명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할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삶에 깨진 것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임재 속으로 물러나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당신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당신의 평화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당신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저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당신의 은혜가 족하며 당신의 능력이 저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 주소서. 모든 어려운 관계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저희의 선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결과를 당신께 맡길 용기와 당신의 때를 기다릴 인내와 당신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골짜기를 지날 때 저희와 함께 걸으시는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당신께서 저희를 위해 이미 이기신 승리 위에 굳건히 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평화와 지혜로